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굉장히 어떤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그런 어떤 극적인 비장함은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서는 희석됩니다. 제가 이전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드나든 적이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한 공관복음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전 정화로 알려진 그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소위 공생의 초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맞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 이제 어떤 살해 의도, 음모 이런 것들도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은, 사실 그 자체가 마치 이미 요한복음 내에서는 어떤 그 정해진 그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부류의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무리라는 어떤 그러한 신앙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이나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유대교 권력자, 특별히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가진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제자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둘러싼 이 세 부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배워야 할 것, 반성해 봐야 될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요한복음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 권력자들과 어떤 그 무리를 지금 구별짓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를 맞이했던 그 무리에 대하여 마가와 마태는 단순하게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누가는 이제 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죠. 명백하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신앙 부류로 따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되, 대중이나 무리,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제 대제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대인을 이제 둘로 이제 구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한편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3의 부류로서 이제 제자를 두기 위한 요한복음의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나사로, 요한복음 그 11장에서 주요하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그 나사로가 여기서도 비록 스스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모든 기적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의 어떤 그 공생의 기적 중에서의 어떤 최고의 어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사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이제 수미상관을 이루고, 이제 처음 9에서 11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끝부분 이제 17에서 19절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의 두 무리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무리는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이제 기적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제 그 신앙의 핵심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바로 이제 그 예수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발견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그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인데, 지금 이 무리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어떤 이 기적에만 온통 마음을 이제 빼앗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큰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를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다. 사실상 그들의 목적은 이제 나사로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떤 그 인물이 가져다 주는 어떤 신앙의 본질 이런 것보다는 놀라운 사건 또 뭐 일으킬 게 없을까 하는 그런 구경꾼의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신앙은 근본적으로 양다리를 걸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도 분명히 보긴 보죠. 예수도 보는데 예수와 뭐 하나님, 뭐 생명,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바로 그러한 하나님, 뭐 예수, 생명, 사랑 이런 어떤 그 의미 그런 것들보다 어떤 기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이제 억지로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예수도 생명도 사랑도 이게 막 그렇게까지 기적 없이 그런 것들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기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때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보는 겁니다.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든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든. 물론 그 모든 종교가 다 자기만의 어떤 그 고유한 전설이나 기적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전설, 기적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병 고치는 기적이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한순간의 기적을 자꾸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 우리가 거기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적이 기대기보다 또한 자기의 것을 나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진정한 배부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무슨 갑작스럽게 무슨 오병이어 어떤 기적, 우리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읽지만 진짜 기적은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기적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순간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기적은 어떤 그 존재, 의미, 사랑, 영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무리는 뻔한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달을 이제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는 거죠.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대제사장들은 또 다른 무리입니다. 유대인의 또 다른 무리죠.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한들 뭐 그 기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가치를 못 보는 건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사건, 가르침, 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게 나한테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그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휘둘리진 않습니다. 뭐 어떤 신기한 일에 막 집착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나름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상 그게 지금의 나를 위협하느냐, 지금의 내 어떤 그 견고한 기득권을 흔드느냐, 그렇지 않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신앙인 거죠. 공적인 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주관적입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객관화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공적 영역으로 막 이렇게 퍼뜨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앙 그 자체가, 내가 가진 어떤 그 주관적인 신앙이 공공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이제 보편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 이제 그 신앙이 사랑으로 열매 맺기보다는 분노, 공격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실 뭔가 약간 좀 갈등이 있고 어려운 순간, 사실 그때야말로 종교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종교가 정말 해악이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공공성이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국내의 어떤 그 사건 사고, 그리고 국제사회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날, 어제도 오늘도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신앙이란 이유로,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제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저기 있는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로 이제 옮겨가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때, 그때 어떤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저 신앙 자체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파괴적으로 어떻게든 막 짓누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무리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어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잠깐 여기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제자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12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까는 이제 무리의 신앙과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이제 대비가 되었다면, 여기서 이제 무리의 신앙과 이제 제자의 신앙이 이제 대비를 이룹니다. 여기서 무리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호를 하죠. 그리고 이 무리는, 이제 환호하는 무리는 또 이제 사실은 둘로 나뉘어요. 이제 어떤 무리가 있냐면, 한 무리는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제 이 무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 나사로를 살렸더라 라고 이제 소문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를 보러 온 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이제 둘이니까 이 무리가 또 합쳐지니까 이제 큰 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무리들의 어쨌든 신앙의 열정의 근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그 비장한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더 넓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미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묘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종려나무 흔든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단순히 나뭇가지라고만 언급하고, 누가복음 아예 뭐 그런 장면 자체를 이제 삭제를 해버리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종려나무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해내려고 하는데,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추론이 됩니다. 첫째는 축제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 그를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한 것은 이제 초막절을 그 기념한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34에서 40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축제와 더불어 대비되는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 그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맞이했다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다스려온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을 정죄하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이 보면은 이제 그의 입성의 축하에 대한 어떤 평행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이사야 9장과 요한복음 지금 12장 이 장면이 이제 평행을 이루는데, 근데 바로 그 이사야 9장 14에서 15절은 종려나무를 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러한 불의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벌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전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앞선 강의에서 이제 제가 수전절 내지는 한우카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을 통틀어서 이 수전절이라고 이제 단어를 언급하는 곳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 뿐인데요. 그것에 대한 묘사가 비록 수전절, 뭐 한우카 이런 표현은 여기 사용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묘사가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 혹은 이제 한우카라는 절기가 맨 처음에 어떻게 지켜졌는지 이제 마카비 1서와 2서에 나와 있는데, 마카비 1서 13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했다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 소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마카비 2서 10장 7절도 이제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요한복음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자체를 이 장면에서 배치를 하지 않고, 공간복음 여기서 배치를 했지만 이제 그 공생이 초기로 이제 옮겨 놓아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성전 정화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했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 정화의 의미 그 자체를 또 삭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앞에 배치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초반에 배치했던 요한복음,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를 또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종려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압축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복음 저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아주 문학적으로도 어떤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제 나귀 새끼를 탔는데 이게 뭐 공간복음에 사용된 전승을 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스가랴와 스바냐의 예언을 통해서 뭐 공간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잘 나타나듯이 예수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이요. 따라서 이제 검이 아니라 지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할 것임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수전절, 역사적인 어떤 수전절 마카비 혁명과는 다르다는 것이 또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민족의 일, 정치와 보편의 일, 그리고 이제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불의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 방식과 종교 투쟁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이제 있을 때, 사실 마카비 혁명도 이제 그것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민족에 대한 억압과 종교에 대한 억압이 이제 뒤섞여 있었죠. 그 당시 때는. 그러한 어떤 그 억압에 대한 저항,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한 그 저항, 민족이라는 어떤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억압, 식민지주의의 제국주의의 어떤 그 사로잡힌 그런 어떤 그 억압, 폭력,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은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저항에는 힘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그 보편 가치에 우리가 지금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종교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어떤 생명, 존중, 자유,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라서 그래요. 이에 비해서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고, 당연히 그때 사용되는 무력은 어떤 경우든지 이제 폭력,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유형을 이미 요한복음이 말하는 유대인 종교 권력자 부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그 신앙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른다면 특정 종교나 특정 신앙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편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입장을 현실적으로 취할 때 그때 뭐 힘의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 내가 가진 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뭐 칼을 휘두르고 어떤 저주를 퍼붓고 뭐 싸우고 이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한편 이 호산나라는 외침도 이제 공간복음의 전승을 그대로 요한복음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도 뭐 이제 이건 시편 118편에서 가져왔죠. 이제 아람어로는 호사나, 이제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되면서 약간 편리한 발음을 위해서 이제 호산나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이제 표현이고, 이거 이제 그 뉘앙스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탄원이 될 수가 있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사실 이미 뭐 구원했지만 일종의 어떤 그 기쁜 찬양의 이미 결과를 이제 과거적으로 회고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의 뉘앙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마도 이제 절박한 탄원이라기보다는 기쁨의 찬송이 되겠죠. 기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호산나 이후에 또 요한복음만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수식어가 뭐라고 돼 있냐? 요한복음만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 왕이라는 표현이 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붙이진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 것은, 사실 공간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 십자가 처형 가운데 예수가 조롱을 당할 때 듣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만난 그 나다나엘, 처음에 이제 제자를 삼으로 이제 돌아다니실 때 만났던 그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딱 우리가 그런 말이 있었던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개역 개정을 읽는 분들은 그게 이제 약간 일관성 없게, 어떤 데서는 뭐 임금으로 해놨다가 뭐 어떤 데서는 왕으로 해놨다가 그렇게 돼서 약간 좀 헷갈릴 수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임금이나 왕이나 이제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제가 거의 초반에 1장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흔한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 유대교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민족을 가리키면서도 다소 경멸적인 그러한 용어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특정 민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떤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을 나타내는 상징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여기서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저자는 예수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다른 어떤 복음서들도 당연히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예수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가 고귀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은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누구냐? 셋째 부류에 해당되는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나님 보내신 평화의 왕이다, 예수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기뻐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부류가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의 제자의 관계는 뭐 다른 부류에 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특별하지만, 요한복음에선 또 더욱 특별합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이 상징,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바를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이게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는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보고 나귀를 그냥 탑니다. 어떤 그 과정 중에 뭔가 신비한 암시 같은 걸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나귀를 보고 그냥 나귀를 타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상징 행위죠. 왜냐하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뭐 무리도, 뭐 대제사장 부류들도, 그리고 뭐 당연히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가 영광을 얻은 후에, 쉽게 말해서 예수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나귀 타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과 무리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리는 아무런 깨달음 없이 사건만 그냥 반복해요. 이제 무리의 회상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말을 했었지, 무엇이라고 했던데, 이런 식의 그냥 반복. 전혀 변화가 없고 무의미한 그냥 반복만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회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겁니다. 내용 반복되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 나사로 살렸다, 그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들이 회상하는 것은 무리든 제자든,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놓여진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반복이 무리들에게는 무의미한 어떤 그 노동이 되지만 제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수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 보면 막 성경을 읽고 막 필사하고 막 암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내죠. 뭐 필사노트라든지, 뭐 암기 편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카드들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죠. 그게 잘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쓴소리를 한번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글씨 연습을 할 게 아니라면 깨달음 없는 반복만큼이나 무의미한 육체 노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왜 이제 지금 그런 걸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지라고 하죠. 이게 막 10번씩 써와. 반성문 같은 것도 똑같은 거 막 몇 번씩 쓰라고 그러고. 의미가 없죠, 사실. 그냥 그거는 사실 벌 주는 거예요. 사람 괴롭게 만드는 거죠.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쓰는 것 그 자체, 뭐 암기하는 그 자체로서 오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깨달음 없이 반복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한번 쓰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2번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뭐 10번, 20번, 30번. 예수가 영광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시각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똑같은 예수를 겪었지만 지난 어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의 기억과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은 이후의 시각, 그때 경험은 똑같죠. 근데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상기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새로운 어떤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뭐 예수,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일하게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각이 성숙하게 된 후에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전혀 내가 어떤 시각의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성숙한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들, 막 수십 번, 막 수백 번 봤던 것들도 내 신앙의 어떤 그 시각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면 수백 번 볼 때는 몰랐던 것이 성숙한 이해 한 번에 딱 보면 그때는 그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너무 익숙했는데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모르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책을 주면 이 책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글을 아는 사람한테 책을 주면
그때는 조금 이제 그 가치가 생기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책이 가진 가치는 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러한 유대 권력자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치 요한복음 11장 이제 한 49절에서 51절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개심을 가지고 한 말이지만 어떤 그 예언을 이제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들이 예언을 했다, 알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특유의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제 적개심을 가진 신앙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사실상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저자의 희망. 우리는 이 희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요, 불의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인 신앙이 쓸모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바라고, 동시에 평화의 왕이자 사랑과 진리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그것을 좇는 신앙이 널리 퍼져서 우리 가운데 폭력과 거짓과 미움과 무엇보다 공포와 죽음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주요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의 신앙,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의 신앙, 그리고 제자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과 또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기적만 쫓아가는 무리도 이기적인 권력자의 신앙이 아닌 제자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